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정 목사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자, 오늘 있는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또 하나는 부활의 말씀을 오늘 말씀하시죠. 18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의 대속을 말씀하십니다. 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바로 죄 많은 죄 지은 우리 인생, 바로 인간들을 위해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셔서 대속 제물로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육체가 죽었는데 또 역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죽어서 끝났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인간이 바로 대속주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나타내셨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래서 다시 살리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가장 중요한 은혜,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래서 우리도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 모든 저주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증명됐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증명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두 가지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음이 두려움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부활 영생의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확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것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는요, 참이 논란이 많은 성경 구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여기서 영으로 가서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죽으신 지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3일 만에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옥을 연옥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연옥에 가서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천주교에서는 이 선포하셨다는 말씀을 바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선포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는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지, 바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거기 가서 죽은 영혼은 이미 천국 지옥으로 끝났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선포해서 거기에 있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바로 구원했다 그래요. 그런데 구원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살아있는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면죄부 헌금을 부모 죽은 부모들의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면죄부 헌금을 드리면 바로 그 영혼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바로 천국으로 간다. 그러면서 면죄부 헌금을 바로 그 당시에 유럽 전체에 있는 모든 그런, 그때는 교황 시대니까 유럽의 전체 바로 백성들이 다 교황의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아니 그 강제로 헌금을 하게 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이 잘못된 거 아니냐.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셨지. 거기에 있는 죽은 영혼인데 이미 지옥에 간 영혼을 살아있는 자손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래 생각을 좋겠다는 생각이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판결을 해서 지옥에 떨어진 것을 자식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시 천국 영생 부활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런 대목을 95개 조항을 이거는 천주교가 잘못 가르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성경에는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있을 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바로 내가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말하면 나를 이 세상에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한 사람은 중생을 해서 죽어도 바로 천국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릇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면은 바로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어요. 불의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불같은 지옥에 던져지게 되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 영멸,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멸망당하고 파멸하는 그러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말씀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통해서 말씀을 이 구절에는 이 예수님께서 바로 3일 동안 죽어 계실 때 그때에 하나님이 영으로 바로 연옥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그의 영혼을 구원해 살려서 천국으로 영생시켰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그 당시에 천주교가 그러한 교황청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면서 이게 면죄부에 이용된 잘못 해석된 성경 구절이다. 그래서 요거 한 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에 그 영이 어디에 계셨느냐? 하나님의 영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이 연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이 그림이 있어요. 로마 교황청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그때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신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는 그림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딱 하늘과 그리고 지옥 세상 중간에 계세요. 그 중간에 계시는데 바로 하늘의 백성들은 제자들이 쫙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지옥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바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리고 그냥 형식적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끌어올리는 그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바로 천국에서 쫙 위에서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간 사람 영혼은 바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살아서 믿어야 된다. 살아서 숨 떨어지기 전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소음이 딱 떨어지면 심판대에 두 군데 서게 돼요. 하나는 백보자 심판. 거기에 기준은 뭐냐면 죄가 있나 없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결, 그러니까 성결 백색의 그 성결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유무로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서 죄가 있는 자는 지옥으로, 죄가 씻음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그러면 두 번째 심판대는 어디냐면 그리스도 심판대요. 그 그리스도 심판대는 구원받은 영혼들의 상급을 분류하는 심판대요. 그래서 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크시는 종을 하게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주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며 영광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이 시단 이 나라 임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